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과 하는 놀이 중에 깍꿍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깍꿍 하면 아기들이 까르르르 웃습니다. 보통 돌이 되지 않는 아기들은 이 놀이를 참 재미있어 하지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가리면 엄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깍꿍 하면서 엄마가 짠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엄마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까르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아니 유치원만 가더라도 그 아기에게 엄마가 깍꿍 하면 엄마 왜 이래?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가려도 손 뒤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대상영속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능력입니다. 이 대상영속성을 갖지 못하면은 엄마가 눈앞에 사라지면은 엄마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 깍꿍놀이를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상영속성을 길러주는 거랍니다. 대상영속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불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엄마가 내 눈앞에만 없으면은 엄마가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자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엄마가 내 눈앞에 없고 지금 같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엄마는 여전히 뭐 직장이든지 어디에 계시고 또 시간 되면 오신다 하는 것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대상 영속성을 좀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 영속성이라는 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손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만 실질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실제하시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잡히는 것, 그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 대상 영속성이 하나님 영속성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드리면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손에 가려져 있어도 엄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는 능력, 이 능력이 신앙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봐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줍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천국도 보여줄 수 없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의 시력이 몽골 사람들처럼 7.0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노아가 하늘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쨍쨍 태양만 내리쬐고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원래 그 땅은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홍수가 쏟아질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홍수가 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것이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수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왜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휩쓸려가고 심판을 받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산에 배를 짓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진실되고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우기 봄철이라서 요단강이 강을 범람할 정도로, 강둑을 범람할 정도로 강물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40년 전에 지팡이 하나를 쫙 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광야 40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없었지만 덮개를 메고 요단 강물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홍해를 건넜지만 덮개를 맨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 발을 내디뎌 요단강을 가르게 하는 세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나님 조금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요단강을 조금이라도 갈라지는 김이라도 좀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텐데 늘 안타까워하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보는 것을 믿으려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내 앞에 다른 것 두지 마라 이 말이라고 제가 십계명 말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십계명 제1계명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끼어들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다가 큰 곤욕 속에 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때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 결단과 헌신으로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해서 예수님이 붙들어서 세우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의심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왜 믿음이 적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장면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죠?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뭐 했냐면 바람을 본 거예요. 물론 바람을 볼 수는 없겠죠.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에 이는 뭐 물결이나 파도를 말씀하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바람을 바라봤다. 혹은 바람에 이는 파도를 바라봤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파도가 끼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눈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눈을 공격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상 중앙에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어디 쓰든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유혹과 시험을 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마귀는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그것을 시험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눈에 시험이 들어와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지막 시험,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 시험이 바로 눈의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 들어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마귀도 예수님도 시험하면서 눈에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보면서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목적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눈에 시험 들면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4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죠. 4장 9절 마태복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내 눈에 시험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 가장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늘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늘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상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이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공격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여러 가지 군사력을 동원해서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희한하게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탁 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가 군사작전 짠 사람 몇 명밖에 안 되고 딱 갔는데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첩을 색출하라, 뭐 조사를 하라, 수사를 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느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다 듣고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 성에 아람 군대를 급파를 합니다. 대군을 보내서 성 전체를 완전히 둘러싸버렸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일어나서 뚝 바라보니까 성이 완전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 하리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이 두려움.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대답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가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져주는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일을 만나서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급파해 주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의 대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많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실체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2절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심정이 아니고 물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럴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상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가 저 사람이 범인이 돼요? 안 돼요.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된다.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죄가 유죄 유죄 확정이 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서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하죠. 창세기 5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을, 내 유골을, 내 뼈를 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라, 메고 가겠다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죠. 왕만큼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꼭 왕들만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귀족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피라미드에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내죠. 요셉이 그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피라미드는 관광지로 전락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유골을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겠다. 가나안 땅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웅장한 피라미드가 실제입니까? 요셉의 말한 그 믿음의 말이 실제입니까? 무엇이 맞는 말인가? 보세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60만 대군이 되고 인구는 한 200만 되겠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유골을 가졌어요. 400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그 증거는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요셉의 유골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광야기를 지나서
행군을 하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거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여호수아의 손에 들려있던 그 유골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난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요셉의 뼈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얻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증거가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가는 것은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자기 체면이나 자기의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믿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체면도 아니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내 믿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그냥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신념에 불과해요. 내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하나님이 잘 된다고 해야 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 없이는 생긴 것은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1000배를 하고 3000보를 하고 3000배인가 108배를 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물에 축축 빠집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 교회 와서 왜 시험에 들어? 쓸데없는 말 들으니까 시험에 들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경을 쓰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 필사를 한 번 했고 시편 필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울 서신서를 가지고 필사를 합니다. 바울 서신서 핵심 구조를 필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이번 넉 달 동안에 9, 10, 11, 12월 넉 달 동안에는 바울 서신서 1편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1편을 가지고 복음서 핵심 구절을 필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필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없는 여러분의 확신은, 신념은 반드시 무너지는 진짜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꿈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꿈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꿈이, 비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으면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꿈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하는 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다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믿음의 증거를 얻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